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8편 말씀 통해서 또 저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능력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이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가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께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쳐서 그 죄악 가운데서 사는 자의 정수리를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돌아오게 하고 내 발을 그들의 피에 잠기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몫을 얻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진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행진을 성소에서 보았나이다. 소고치는 처녀들 가운데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 되신 주 하나님을 대회 중에서 찬송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다스리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들, 그리고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들과 납달리의 방백들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한 것을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대숲에 사는 짐승들 곧 민족의 송아지와 그의 백성의 숫소들을 꾸짖으시고 은조각들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들을 흩으소서. 전쟁을 즐기는 민족들을 흩으소서. 고관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을 타신 이에게 찬송하라. 보라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시니 웅장한 음성이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성소에서 두려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8편 후반부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시편 68편의 그 후반부인 19절부터 35절을 살필 텐데, 이 시편 68편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19절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짐들이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의 짐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이렇게 함께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들을 홀로 지지 않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버겁다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신다. 이것은 신자가 갖는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의 소중함을 알고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20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께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 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게 개인 체험뿐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역시 이렇게 삶에 지친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쉼과 위로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런 우리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21절부터 23절 보시면, 먼저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쳐서 그 죄악 가운데서 사는 자의 정수리를 쳐서 깨트리시로다. 이 표현이 좀 과격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그 장면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악을 용납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죄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머리를 치신다. 이 표현은 적들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머리는 권세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셔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 바산과 바다 깊은 곳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든지 미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은 없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한때 강력한 거인과 이방인 왕들이 지배했던 곳입니다. 또 이 바다 깊은 곳은 인간이 도망갈 수 없는 아주 깊고 어두운 곳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진 자라 해도, 또 아무리 멀리 도망쳐서 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반드시 공의롭게 처리하십니다. 23절 보시면 너의 발을 그들의 피에 잠기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몫을 얻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표현은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이 적군의 피로 물든 그런 이 전쟁터를 밟으면서 돌아오는 일은 굉장히 이제 흔했던 겁니다. 심지어 보면 네 개의 혀인데 그 개들조차도 이 전쟁터에서 남은 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불의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분노도 하고 또 때로 낙심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에는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도 혹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고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참 유혹이 많은데 이때 이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정의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 그 모르드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니엘도 그렇고 의로운 그런 일들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정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24장 27절 보시면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진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행진을 성소에서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행진을 이제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행진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의 백성을 이끄시며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기뻐하며 왕의 행렬을 맞았습니다. 지금 이제 시인이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왕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행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25절 보시면 소고치는 처녀들 가운데서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진을 본 백성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찬양과 예배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래하는 사람들이 찬양대가 이제 가장 앞에 서고, 또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이게 소고를 치는
그 연인들이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행진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은 이 출애굽 후에 이 홍해를 걷는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그 장면을 또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를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떤 우리가 의무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종교적 의무로서 우리가 책임으로서 이렇게 하는 이런 차원도 분명히 있지만 그뿐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승리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또한 우리의 예배라는 것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근원 되신 주 하나님을 대회 중에서 찬송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의 근원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그런 혈통적인 그런 후손들이었다면 신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 대회 중에서 찬송할지어다 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 찬양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적 차원의 예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하고 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적 예배도 또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라는 걸 제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거기에는 그들을 다스리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들 그리고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들과 납달리의 방백들이 있도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작은 베냐민 이건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없고 작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유다의 방백들은 다윗 왕의 지파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방백들은 또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도 함께 등장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크고 작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모든 백성,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나이, 배경,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공동체적인 예배로 연결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28절 이제 보시면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한 것을 견고히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과 능력 주셨음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 힘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기를 이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힘, 우리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힘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내 뜻대로, 내 욕망, 내 정욕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견고히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29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예물 드리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의미합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0장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한 후에 이 스바의 여왕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결국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올 것이란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준비하는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지만 이게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갈대숲에 사는 짐승들 곧 민족의 송아지와 그의 백성의 숫소들을 꾸짖으시고 은조각들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들을 흩으소서. 전쟁을 즐기는 민족들을 흩으소서. 여기 좀 갈대숲에 사는 짐승들은 이방의 어떤 군대나 또 이교도 지도자들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의 송아지나 숫소들은 이방 왕들과 권력자들을 또 이제 상징을 합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 강한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별히 은조각들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며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들을 흩으시고 전쟁을 즐기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전쟁과 탐욕,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보면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을 저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과 권력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1절 보시면 고관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시인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성에서 구스라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이집트도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강한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예수님 오시고 지금까지 2000년의 그런 이 세계사는 이 열방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또 역사, 이게 선교의 역사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 신앙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동기가 됩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초청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32절부터 35절 보시면 먼저 32절입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의 왕국들에게 자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이제 암시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런 지상 명령도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그런 초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33절 보시면 옛적 하늘에 하늘을 타신 이에게 찬송하라. 보라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시니 웅장한 음성이로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어떤 인간의 힘, 이 땅의 인간의 힘과는 정말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과 권위, 창조와 심판을 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십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큰 물소리처럼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의 음성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큰데 듣지 못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귀로는 듣지 못합니다. 그 음성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34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이스라엘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 높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돌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좀 있으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좀 있으면 내가 이 권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신뢰하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35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성소에서 두려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합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거룩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인 동시에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능한 왕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온 열방이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의 왕국들에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국이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위엄과 권세가 그 성소에서 나타납니다. 교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이 복음 전파는 이 초청, 열방을 초청하는 이 사명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며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또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는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온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초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힘 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 지역과 캘리포니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A 지역과 캘리포니아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경제적 어려움과 노숙자 문제, 치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이 LA와 캘리포니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교회 예배와 사역,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워하는 환우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또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교회 사역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있게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교회 예배와 사역 환우들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자와 교회들 그리고 재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고 공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쟁과 분쟁 지역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교회들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핍박받는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교회가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선교와 구제 사역을 더 활발하게 잘 해갈 수 있도록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매일 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온 열방이 주님을 높이도록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저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LA 지역과 캘리포니아 지역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 LA와 저희 캘리포니아 지역이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지역들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있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노숙자 문제, 치안 문제들이 주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제 새해 벌써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새해에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예배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정말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힘있고 강력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저희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너무나 많습니다. 감기도 유행이라서 고통받는 분들 계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계신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셔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런 아픔을 통하여 그 내면 믿음은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지혜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전쟁과 분쟁 지역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각 교회들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특별히 아버지 핍박받는 성도들을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 또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와 구제 사역들, 이런 모든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이가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망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